네, 함께 이렇게 말씀에 조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시편 59편 저희가 이번 한 주 이렇게 깊이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7절까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또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는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후반부에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이 목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맨 끝에 깨사 감찰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단어가 같이 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무고한 그런 핍박을 당해도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계시고 또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분명히 보게 되는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봐야 돼요. 내가 목도하겠다 그랬어요.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보응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원수가 죽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야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은 저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만약에 그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만약에 기뻐하게 된다면
나도 악인과 사실 다를 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그 외에도 심지어 마땅히 죽을 자의 죽음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내내 보응받는 것을 보겠다고 해놓고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나로 목독해 하기 위하여 악인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나도 목도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악인들의 그 모습이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리마인더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훈적 기념비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목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하여 악인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끝부분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이 다윗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걷는 길을 따라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보는 게 있으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예를 들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 봅니다. 이건 이제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걸 원하지 않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을 하나 둘 이렇게 계속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그냥 막 판을 막 이렇게 짜 맞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 멋지게 이렇게 판을 짜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맘대로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짜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행하는 거를 때로 놔두세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그 자비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지금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마저도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부러 그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말 안 들어? 내가 재앙 내리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빨리 이 백성이 나가기를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면서 가서 이야기해. 가서 이야기해. 계속 하나님이 그 다음날 되면 또 가서 용기 주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또 모세가 돌아와서 아유 하나님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내가 재앙 한 번 더 내릴게. 근데 너 가서 또 얘기해. 재앙 내리기 전에. 물론 바로가 바로 말을 듣고 내보냈으면 그런 재앙은 내리지 않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낼 그러한 것들을 찾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바로는 하나님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상하셨던 것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찬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로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재앙을 당하게 된 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어떻게 온천하에 전파되는 일에 사용이 됐을까?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5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런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그 앞에도 참 놀라운 그 찬양을 하지만 14절에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듣고 떨고 두려움에 잡히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꺾으셨어요. 여러분 이 주변 민족들이 애굽을 바라볼 때는 애굽은 그냥 강국이에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리고 바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셨대요. 바로가 끝내는 굴복하고 백성을 내보냈대요. 근데 그게 막 또 속상해가지고 다 추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더니 홍해 바다에 다 잠겼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하게 홍해를 또 건넜대요. 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안 떨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절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든 그 어피셜들이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랬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당신 마음대로 판짜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일조차 말이죠. 그래서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뭐하였다고요?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놀라고 막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같이 고요해졌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백성이 뭐하기까지? 통과하기까지.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주변 백성이 고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사하게 그래도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물론 이제 여기 모압 또 에돔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찝적대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 바로의 일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군대가 있어요. 뭐 창과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그냥 급하게 막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냥 막 나왔어요. 밤에. 피난민이에요.
주변 민족들이 여러분 가만두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구출되고 애굽 군대마저 다 물속에 장사시키고 홍해도 건너고 이 백성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 2장의 얘기가 누구 얘기인지 잘 알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얘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다 이야기를 알아요.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이제 숨깁니다. 그렇죠? 다 그들이 쫓는 자들이 이제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그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 아직 그 민족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정탐꾼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성 역시 여러분 대단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여인, 그것도 기생, 그 한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다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가 어떻게 그들을 내보내게 됐는지 다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한 여인이, 그것도 기생이 듣지 않는 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가 듣지 않았던들 그들의 마음이 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났어요?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오로가 그렇게 강팍하고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하게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생 라합을 구원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바로의 고집이 이렇게 이방의 한 여인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여인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이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룻과 더불어 이세를 또 오벳을 통해서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까지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편 59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까지 지금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그거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바로의 그 고집스러운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돼요. 아, 이 참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백성을 지켰고 한 여인을 살렸고 그래서 그게 자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인의 보응을 목도한다는 것은 그 다 보고 듣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그걸 듣고 다 떨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목도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결국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어요. 예. 그 계통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59편 이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예. 그렇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자비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 이제 흩으신다고 하는 것은 율이 방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 유다서에 봐도 이 유리하는 별들에 대한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즉 악인들이고 또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 유리하는 그런 일이 그들의 삶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악인들의 최후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32장 13절에 의하면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꼭 개인이 아니고 그렇게 유리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악인이라는 건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악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에요. 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악인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한 그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가운데 지켜보시는 가운데 끝까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세대는 필경 다 소멸하게 된다 그랬어요. 유리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의 그 원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12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건 가인의 그 결과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라도 부조와 선지자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어떻게 자비롭게 취급하셨는지. 근데 결국 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은 스스로 여호와의 앞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떠난 것으로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까? 오케이, 뭐 가인은 그랬구나.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가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죄인이에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죽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가인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그냥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냐 하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자비의 목적으로 그를 살려두셨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거기 가서 다 이렇게 또 결혼하고 후손을 낳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 뭘 깨닫게 하고자 하셨을까요? 이렇게 죄를 짓고 유리하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도록,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보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싸움, 선악의 이 대쟁투에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을 떠난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들은 안타깝게도 가인을 보면서 배웠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 죽임을 명쾌하셨다 그랬어. 어떤 표를 주셔서. 이 표의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명쾌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벌을 7배나 받겠다는 게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7 times의 저주를 받게 됐다면 7이 7 times 77배나 되는 그 벌이, 그 저주가 그 후예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최소한 이 맨 처음 시작된 우리가 그리고 보고 배워야 하는 이 가인의 이야기,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 악인의 그 결과적인 모습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열방들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떨었다 그랬어요.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직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몸으로 뼈저리게 체험하면서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린 이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서 떨림이 없다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나의 떨림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떨림으로 누군가는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야 구원이 임하거든요. 떨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아직도 그 누군가는 멸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아직도 이 땅에서
이렇게 벌하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저 악행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살려두시냐고.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를 아직은 살려두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를 보고 그 누군가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직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목도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59편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악인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직은 악인들 역시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그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소멸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없기까지 till they are no more, 더 이상 그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악인들은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만 악인들은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4절도 봅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이것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상응하게 하심으로 지금 아주 역동적인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는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보낸 그 사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렇게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여기 보여준 거예요. 밤에. 그렇죠? 근데 1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젠 그들이 진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 내 목숨을 취하려고 밤에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그 삶이, 그들의 그 모습이, 그들의 끝이 진짜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게 이제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의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혹 잘못 행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유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을 새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쾌락을 즐기면서 밤을 새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런 마음으로 밤을 지샌다는 것은 참 그건 생명을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그렇겠다 그랬어요.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렇게 찾는, 그것도 밤에 말이죠. 그런데 16절, 저희는 유리하고 그렇게 밤을 새우겠지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에 인자하심을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가 밤새도록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창문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9장의 그 내용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그는 밤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는 잡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밤새도록 자기는 그 비참하게 도망 다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언약에 기초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한 뜻을 이루셨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밤새 고생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밤새도록 도망은 다니겠지만, 여러분, 환난이 없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0절과 17절에 보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NIV 성경에 의하면 My loving God, 17절에도 Oh my strength 하면서 Oh God are my fortress, my loving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Loving God,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힘들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때로는 어떤 죄와 씨름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일들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힘드시겠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든 밤의 역사를 마치고 이 밤의 세상을 지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잊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저희가 또 확인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건강과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